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중요한 지명이 한 곳 나옵니다. 3절에 등장하는 호르마라는 지명인데요. 이 호르마라는 지명의 뜻은 이 파괴, 진멸, 멸망이다라는 조금은 부정적이게 느껴지는, 무섭게도 느껴지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 호르마라는 지명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민수기 14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구절에서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찌름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게 되죠. 그 12명의 정탐꾼 중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회중은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자신들 가운데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불순종의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실 것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불순종한 세대들이 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악평하는 보고를 내렸던 10명의 정탐꾼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40년간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후회하기 시작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뒤늦게 자신들 멋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달려갔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간곡하게 그들을 제지했지만 그들은 모세의 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뒤늦게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달려갔던 그들이 겪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민수기 14장 4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철저한 패배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패배를 경험한 땅이 호르마였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호르마는 불순종으로 인한 패배를 경험한, 패배와 파괴를 경험했던, 멸망을 경험했던 장소가 이 호르마라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패배와 진멸과 멸망을 당했던 이 호르마에서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패배를 경험했던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당했던 그곳에서 멸망을 시키는 승리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실패와 패배의 땅이었던 호르마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한 땅으로 역전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생 역전이라고 정해봤는데요. 교육자실에서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참 놀렸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만 앞으로 기억할 겁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두고두고 저도 놀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은 패배자였던 이스라엘을 승리자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펜이 하나 있으면 한번 받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0, 12, 29, 31, 40, 41 6개의 숫자인데 다 적어 보셨나요? 한번 믿어 보시겠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불러드리는 숫자는 어젯밤 15명에게 15억 7천만 원을 안겨준 로또 번호입니다. 6개 번호를 하나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말했다가 돼버리면 사역을 그만둘 것 같아서 제일 안 될 것 같은 어제 당첨된 번호를 한번 불러드렸는데요. 세상은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 앞에서 1억 천금을 떠올립니다. 그 돈이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역전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인생 역전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호르마라는 공간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덮어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억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나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는 그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좌절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패배를 경험한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그 문제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겝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은 에돔의 반대로 에돔 땅을 거쳐가지 못하고 방향을 틀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길은 아다림 길이었습니다. 이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이자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이 진군 아다림 길로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의 행진의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들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몇 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행진한 이 아다림 길에서 아다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다림 길이라는 것은 어떤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적인 명사라기보다는 정탐꾼의 길로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러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3절에서 호르마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아다림 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민수기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허겁지겁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올라갔던 그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목적도 물어보지 않고 그들을 쳐서 포로로 잡아가는 아랏의 왕의 이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아다림 길은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행진했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랏의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정복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그 길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부모였고 친척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호기롭게 올라갔지만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곳이 이 호르마, 그 호르마로 이르는 길이 아다림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꺼림직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아랏의 왕의 군대에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을 당한 일도 그렇지만 몇 사람을 사로잡혀 간 것은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에게 더 무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다림 길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 호르마로 향하는 땅이었는데, 심지어 지금 노예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여정에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실패의 자리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마주해야만, 그 아다림 길을 거쳐서 호르마 땅에 이르러야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승리와 소망이 있는 삶으로 인생 역전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패했던 그 문제를 마냥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다시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과 직장,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헌신함에 실패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했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실패를 다시 마주할 때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아다림 길을 거쳐 호르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서 그 호르마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꺼림칙하지만 실패의 경험이 있던 땅을 향해 행진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큰 실패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지금 당장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20장의 내용을 보면 당장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에돔은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기를 거부했던 장면들이 20장에 나오거든요. 게다가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 모습이 20장에 등장합니다. 30일을 애곡하며 다시 행진하고 있는데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몇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든 아니면 지금 당장 포로된 자들을 구하기 위해 쳐들어가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패배와 멸망의 땅 호르마에 이르는 길을 걸어갔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더 이상 실패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재물도 주고 포로를 찾아와서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한 일 앞에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는다 하면서 그 전에 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방법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실패들이 어쩌면 본질적으로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서점에 가면요, 자기계발 도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노하우들이 적혀있는 많은 도서들이 있습니다. 하나쯤 하나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손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첫 구절에 무엇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곳에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의지하면 실패의 호르마를 경험하지만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이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절에서 이스라엘이 서원하였고 3절에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단어, 멸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호르마라는 지명도 결국 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따온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서원하였고 서원한 대로 그들을 진멸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 본문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르마는 참으로 진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렘, 그 진멸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진멸이라는 단어가 선뜻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무섭게 다가오고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진멸의 그 폭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자비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멸함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이 구별됨을 위해 진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원망, 우상숭배와 음란함이 이 진멸의 근본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멸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아간과 사울은 그들이 취하고 남긴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재물에 대한 탄심, 아간과 사울의 죄가 진멸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렘, 진멸을 요구하시고 헤렘, 진멸함으로 구별된 것을 받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헤렘, 이 호르마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서원한 것이고 그렇게 자신들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땅이 호르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었을 것 같은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호르마는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자신들의 능력을 앞세웠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땅이 호르마였다라는 겁니다. 그 실패의 땅을 이스라엘은 다시 마주했고,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 불순종의 죄악들을 헤렘, 진멸하겠다고 서원하였고, 그 일을 이루어 실패에서 승리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실패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실패자였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철저한 실패자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해 철저하게 실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죄로 인한 실패의 자리를 마주하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온전하신 뜻에 따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헤렘, 진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실패자인 우리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인생 역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생 역전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펜을 한번 다시 꺼내시고, 이번에는 6개의 숫자가 아니라 6개의 글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면서 못 걷게 되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여 앉아있던 그 철저한 실패자였던 자에게 베드로는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실패자였던 우리의 삶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일확천금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생 역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내 삶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직장과 가정과 관계들, 그 많은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결국 끝내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된 삶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개의 숫자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6개의 글자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실패자였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진멸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인생 역전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역전된 삶이면 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꿀릴 것 없이 주눅들지 않고 좀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일확천금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그 삶, 인생 역전된 삶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